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읽으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더불어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본인이 아무리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또 절대로 허투루 해서 안 되는 문제나 일이라면 그 누구라도 치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고민하고 함께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 무엇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것이고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앞두고 있던 일은 이들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 안에서 그것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 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함께 힘을 합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사명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했지 어떻게 예수님이 없이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어떤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만들고 재정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자리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 능력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시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더불어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기도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갈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늘만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권면을, 이 명령을 들은 뒤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그 한 중심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시퍼렇게 남아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길을 외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길로 가라고 이미 명령하셨는데 이 길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다른 길을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또 다른 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사과하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충성에는 우리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 이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곳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이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인내를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헬렐레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 손에 쥔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인내하여야 하나?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마음을 아파해야 하나라고 참으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 정말 무기력감이 들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기다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 결혼과 미래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병든 사람은 회복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그 형편이 나아지기를, 우리의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잘 기다립니다. 내 문제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입니다. 조급해지고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움직이곤 합니다. 내 방법으로 어떤 문을 열어 젖히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에 기다렸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바로 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포기 상태의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기 동안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가 일하실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만한 일들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것까지도 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수요 기도회 때에 금요 성령 집회 때에 무엇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장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아들, 야고보, 셀로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와우,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더 있다고 이후에 15절은 이야기입니다. 약 120명이 모였다고 해요. 놀랍게도 저희가 작년 사순절 때부터 외쳤던 금요 성령 집회의 목표 인원 120명이 여기 있네요. 이 명단을 잘 보면요,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완벽하게 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극좌와 극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마음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서로 성격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과정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어라고 했을 때에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모두 도망했습니다. 실패한 자들의 모임, 연약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 당시 인원을 파악할 때에 숫자에 들지도 못했던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르죠. 역할도 다르죠. 지위도, 사회적 평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 다른 모습과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한 곳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한 곳을 바라봤다.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끝에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서로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배려도, 서로의 사랑도, 서로에게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오직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제자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모이기를 바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무조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분을 냅니다. 우리는 교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다르고 조금만 부딪히면 스파크가 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금요 성령 집회에 보면 참으로 다양한 계층이 모입니다. 때로 청년들도 모입니다. 장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너무나 다툴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 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대 차이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유행을 잘 따라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 앞자리가 드디어 이제 3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 나 많이 늙었죠, 나이가. 앞자리가 3이 되니까 우리 앞자리가 이 2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 도망쳤다는 것,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에게만 이런 연약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성도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주님과 홀로 만나는 은밀한 그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내 일처럼 품어야 합니다. 청년의 미래를 장년이 함께 기도하고 장년의 가정과 건강을 청년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알고 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더불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더라라고 하는 말은 잠시 우리가 똥을 쌀 때 하고 힘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정말 똥 쌀 때 힘이 안 줍니다. 아주 우아하게 둡니다. 하면서.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잠시 관심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빡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고 전념하고 끈기 있게 헌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한 번 모여서 기도하고 땡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날마다 모였을 것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들의 각자 삶의 환경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지요. 한날 한시에 모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한날 한시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은 뭐라 기록하냐면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인들은 힘썼습니다. 내가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가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힘써서 기도의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과 같이 힘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쓰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에 없던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오순절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기도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앞당겨지거나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에 참여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않으시군요. 그렇다면 참여하고 싶으시도록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건보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쓰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이고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모일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개인의 기도 자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목장이 다 있으십니다. 그죠? 한번 그 목장마다 조금 모여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창에서 나와주시고요. 피아노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여기 앞쪽에 모이시면 좋겠어요. 청소년부 앞쪽에 모이시고 유년부는 우리 정도현 목사님과 같이 모이시면 좋겠고 또 각자 목장이 있으신 분들은 목자를 중심으로 그 목원분들께서 좀 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우리 목장별로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목장과 각 부서별로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네, 갈 바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맨 뒤에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지만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앞뒤 두 줄로만 딱 앉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한 줄에 다 앉으셔도 좋고요.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미안한데 여기 앞에 앉을까요? 네. 앞으로 와볼까요? 여기 앞에 앉겠습니다. 마침 앞에 다 모여있네요. 네, 이제 다 모이셨죠? 여기 앞에 앉아주세요. 여기 앞에요. 네, 앞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우리 서로 찬양하고 기대할 겁니다. 지금 모이신 그 목원들, 목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거고요. 찬양한 이후에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주보에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금요성령 집회가 마치고 나서 각 부서와 또 각 기관별로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아마 저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이런 풍경일 것 같습니다. 불은 조금 더 어둡겠지요.
그리고 우린 조금 더 피곤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지친 인생을 함께 살아갈 바로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낯간지러우실 수 있지만 같이 손을 잡고 한번 같이 기대를 찬양해볼까요? 손을 잡으시고요. 손을 잡으실 때 그냥 잠깐 손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턱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색하시겠지만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남사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잡은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 일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일어서 있네.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기도 제목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이 목장 안에서 나눠도 될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라도 이 시간 서로 나누시고 또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청년들도 반주 잠깐 그만하시고 체크 타실 테니까 기도 제목 나누시고 잠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서로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듣고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나눠볼까요? 혹시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금씩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못 나누실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제 없어서 우리 악기를 담당하시는 성도치기 바라고, 못 나누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중에 나누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친구들 안 불러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각자의 목장에서 나눈 그 기도의 제목으로, 붓에서 나눈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도 좋습니다. 묵상으로도 좋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각자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에 이끌어 모든 성도가 제가 되고 우리 모세가 부산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가운데 낚시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주님 밖에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7월부터 이 구조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 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것의 기쁨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의 기쁨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아름다움을, 이 은혜를, 이 위로를,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재건 부산교회 산하의 모든 교육부서와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써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상황 열어주셔서 이 기도회에 꼭 나와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보다 더, 우리의 간구보다 더 아름답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많이 어려우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